같이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반쪽에 속하시고요. 이 모니터를 양쪽 다 좀 줄여주세요. 귀가. 이게 저녁 드시고 오셨어요? 두 분 드시고 오셨네요. 우리가 찬양할 때 저도 가끔 그러는데, 찬양 입술로는 찬양을 하는데 머릿속과 마음속은 집에 가스불을 켜놨나 거나 문은 잠그고 왔나, 이런 잡다한 생각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아주 간단한 단순한 찬양인데 정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나님 나를 주님으로 채워달라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 다시 부를 텐데요. 이 찬양 부르면서 내 속에 있는, 내 머리에 있는,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을 다 벗어버리고 오늘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모니터를 더 줄여주세요.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그 사랑으로. 성령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
주십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널 대신 삶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거운 짐을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 내려놓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 절망으로 우리를 이끄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생각들을 버리게 하시고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하나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아버지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다른 마음 다른 생각 품지 말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다른 마음 품지 말게 하시고 일절 마귀 생각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할까요? 길을 밝히고 있으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보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들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면 생각하니 참 들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다.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그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살리라.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이 놓아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는 주님 위에 삽니다.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기도합시다. 나를 대속하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실하게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주께서 나를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길을, 그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대속하여 주셨습니다. 그 대속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대속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모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대속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안다면 하나님 그 대속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생명 모두 드려 하나님 앞에 그 대속의 은혜를 갚아내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주를 위해 살고 구주를 위해 죽는, 나를 구원하신, 나를 구속하신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믿음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아버지 신실하게 주의 길을 걷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은혜가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가 가야 될 바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잊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영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게으르고 나태한 자는 되지 말게 하시고 핑계대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도 작정하고 각오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매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하나님 높이는 자리에 나오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슨 사는 의미가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셨으면 사는 길을 가게 하시고 생명을 주셨으면 그 생명을 주신 이에게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본업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붙잡아야 될 것들을 붙잡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반드시 믿음 안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1장입니다. 예레미야 21장 1절에서 14절 전체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느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훌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과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를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측은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 같이 되리라. 유다의 왕의 집에 대한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골짜기와 평원 바위의 주민아 보라. 너희가 말하기를 누가 내려와서 우리를 치리요 누가 우리의 거처에 들어오리요 하거니와 나는 내 대적이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모든 게 되길 바라죠. 저는 조금 약간 계획적인 인간이었어요 원래. 계획적인. 그러니까 딱 이렇게 뭔가 틀에 박혀 있어야 하고 뭐 이렇게 좀 어긋나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그리고 성격이 우리 전사님은 은혜의 때에 나를 만난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벌써 막 그 뭐 하나
사소한 것도 하나까지 다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걸 못 견디는 스타일이었어요. 그 옛날에 막 교회에서 전도사 할 때도 교사들하고도 엄청 싸웠다 그래. 막 지도 못하면 자기도 못하면서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계획에서 뭐가 벗어나면 그걸 되게 못 견뎌 했어요. 하나님 그것도 다 고치시는 거죠. 예. 그렇다면 아직 멀었지, 아직 멀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길 바라지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뜻대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자꾸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기를 원한단 말이죠. 그래서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갈수록 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기독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무너짐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반면에 또 견고하게 하나님의 믿음 안에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들도 또 있어요. 예. 뭐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말 교회되기 원하고, 지금 유럽의 캐나다 뭐 이쪽 가면 더 심각해요. 아주 되게 대형 교회였는데 이제 대형 교회였거든요. 공간이 되게 넓더라고요. 쇼핑 센터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 안에 막 미용실도 있고 술집도 있고, 뭐 그 안에 교회 한 건물 안에 우리 가면 뭐 우리 한센마트 가면 그러잖아요. 뭐 거기 문구점도 있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교회가 겉엔 교회예요. 근데 안에 들어가면 막 미용실 있고 술집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잘 지켜내지 못하면 언젠간 누구에게 팔려가지고 카페가 될지도 모르고, 여기 카페 하면 딱 좋겠죠? 아무데 대답을 안 하네. 좋잖아요. 이거 다 리모델링 하면은 그러길 바라시는 분은 한 분도 없겠지만, 좀 깨어있지 않으면 지키지 못하면 빼앗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먼저 그 말씀과 같이 가고 있는데,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죠. 그 당시 예레미야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시대, 바벨론과의 전쟁 중에 있는 그 시대의 시드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그 시드기야 왕은 제사장과 또 그 옆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르쳐주고 하는, 뭐 지금으로 말하면 뭐라 그럴까, 하여튼 목사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기도 보면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오술과 제사장 마세야의 아들 스바냐를 예레미야에게로 보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는 어쨌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나라로 정치와 이 종교가 하나였어요. 그래서 왕도 누가 세워요? 제사장들이 세우죠. 그리고 모든 것을 물론 이제 결정하는 것들은 기구가 있지만 결국 또 그 조언을 듣거나 뭔가 위급한 상황이 왔을 때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에게 질문하기도 하죠.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들이 분명히 성경에 듣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시드기야 왕이 제사장과 보내서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치니 청컨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보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뭔 일이 일어났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침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말을 그렇게 안 듣던 이 인생들이 뭐가 오니까, 급한 일이 생기니까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그것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원하는 걸 모든 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에서 빨리 이 바벨론을 무찔러 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 우리 어려운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랬죠? 주일날도 아이들 예배 자리에 앉혀놓으라고. 나중에 10년 뒤에 20년 뒤에 일을 갈면 후에 그때 와서 나한테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해요? 저렇게 신앙생활 안 해서 어떻게 해요? 그때는 늦는다고. 그때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하나님은 뭘 원하시죠? 돌이키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그게 무슨 목적이나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없이는 못 살기 때문이에요. 그 돌이키는 목적이 자신의 유익을 구함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건 뭐 물질의 문제도 건강의 문제도 어떤 상황의 문제도 환경의 문제도 아니야. 그냥 하나님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다. 이게 영적 존재란 말이죠. 우린 다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우리의 영을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란 말을 썼잖아요. 생명. 그러니까 다시 살아난 거예요. 우리가 죽었잖아요. 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뭐가 죽었어요? 영이 죽었죠. 그러니까 이걸 영과 육으로 구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원래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냥 껍데기는 흙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살았다 죽었다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근데 이제 이해하기 쉽게 영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뿐이지 사실은 그냥 죽은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세요. 흙이에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차라고 여러분들 만들어봐. 그게 뭐가 있어요? 아무 능이 없잖아요. 근데 그 코에 뭘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근데 마귀가 와서 죄를 짓게 하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가 이르렀어요? 사망이 이르렀다. 그건 뭐예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뭐만 남았어요? 이제 흙으로 지은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야. 아무 의미 없는 거. 근데 또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영이 죽었다 이러니까 또 이건 살은 줄 알아. 이건 살고 죽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육은 그냥 흙이라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을 때 생명이 된 거지. 그 전까지 뭐예요? 그냥 흙이요, 흙. 그러니까 우리가 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흙이. 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예수 없는 사람은 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산 줄 알고 돌아다니는데 살아 있어요? 아니야, 죽어 있어요. 죽었어요. 근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줄 알고 가는 것뿐이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안다면 뭐예요? 아, 죽었구나. 아, 우린 그냥 흙이구나. 이게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깨달으니까 누굴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네. 근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산 줄 알아. 육으로 산 줄 알아. 육신으로 산 줄 알아. 그러니까 뭐예요? 육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라 깨달아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기를 원해서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죽었는데 이미 죽어 있는데 그래서 흙인데 그거 살고자 사는 것도 아니고 그거 유지하고자 그걸 지키고자 누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이 죽은 것을 구하는 거죠. 썩은 것이 썩은 걸 구하는 거야. 근데 그걸 들어줘야 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다시 살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생명을 얻으면 그 코에 생명이 되면 생명을 얻으면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한 게 있어요?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필요한 게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셨어요. 그걸 누리며 살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생명이 된 인간은 뭘 누리며 살아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이게 자꾸 윙윙거리는데 모니터를 아예 꺼주세요.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죽은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이 됐는데 물질을 구하고 인간의 육신의 건강을 구하고 자녀 잘 되기를 구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윤택해지기를 구하는 게 그게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아직도 사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을 입은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해서 내가 다시 죽은 내가 다시 살아나면 그러면 그런 건 아무 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인 거죠. 근데 우리는 속았어.
속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입에서 나오는 맨날 구하는 건 뭐예요? 땅에 썩어지는 것. 이건 나를 살리지 못해요. 여러분 아무리 비싼 음식을 먹어도 살아요? 날 못 살려요. 죄송합니다. 쌀 농사 짓는 분들 밥이 나를 살려요? 못 살려요. 아무리 먹어보세요. 사는 건가 죽는 건가.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진짜인지를 모르니까 자꾸 뭐에만 이 거짓에만 그걸 누가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마귀가. 왜? 끝까지 하나님께로 못 돌아가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교인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나는 교회 다녀. 나는 입으로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며 라고 착각하게 만들어. 근데 맨날 구하는 건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다 죽음이에요, 죽음. 고칠 생각도 안 해. 바꿀 생각도 안 해. 그냥 당연한 거지. 원래 그런 거지.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러고 다니면서 뭐해? 그러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그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해줘? 해주고 싶겠어요? 해줘야지. 해줘. 네. 근데 진짜 뭐예요? 그걸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예수님 만나라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 만나라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네? 그럼 뭐 그걸 통해서 누굴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야 돼. 근데 지금 이 시드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문제만 해결받길 원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의 현 주소예요.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교회가. 왜? 그럼 싫으니까. 잘하고 있다고 그래야 돼.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그게 좋아. 진짜 보기에 좋은 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아야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는 거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멋있어요. 진짜 최고예요. 우리 권사님 같은 분이 없어. 우리 장로님 같은 분이 없어. 첫날 백날 첫날 뭐 1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100,000번이고 1,000,000번이고 내가 그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삽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됩니까?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려는 마음, 이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것만으로 더 이상 내가 구할 것이 없는 그 마음, 그 중심 되길 하나님 원하신단 말이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진짜 더 이상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 먹고 살만하니까 그러지. 맞아요. 맞아. 정말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되려면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믿음의 힘을 길러야 된다고. 지금이야 괜찮지. 먹고 살만하고 지낼만하고 뭐 자식들 잘 되고 있으니까 괜찮지. 근데 그거 다 빼앗겨도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나오냐고. 지금 이래가지고 나옵니까? 나와요? 안 나오지. 안 나와. 그래서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항상 믿음을 준비해야 돼요. 단련돼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진짜 그때에 사자굴에 집어 던지는 그때에 풀무불에 집어 던지는 그때에 십자가에 나를 못 박는 그때에 톱이 내 목을 켜는 그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냔 말이에요. 조그만 것도 빼앗기기 싫어가지고 놓기 싫어가지고 그런 마음이 어떻게 그 큰 걸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뭐 그냥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죠.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못 갑니다.
믿음이 아니면 못 가요. 믿음이 아니면 못 간다고. 믿음이 아니면. 내가 뭘 더 잘하고 내가 뭐 거룩하고 내가 뭐 죄 안 짓고 죄 안 질 수 있는 인생도 없지만 내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보다 도덕적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요. 그 믿음이 도대체 뭡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뭐였어요?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였어요. 십자가였잖아요. 믿음. 우린 맨날 그렇게 말은 했는데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게 하옵소서. 정말 따라가야 될 때 따라가냐고요? 안 따라가지. 뭐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예? 예배 자리도 그 주일날도 기근 11시 예배 나와가지고 밥 먹고 왜 집에 가냐고. 왜 집에 가? 앉아서 예배 드리고 가라고 그래도 뭐 이래서 가야 되고 저래서 가야 되고. 물론 가끔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매번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을 새벽 예배를 나오더라도 내 마음은 늘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상황이 환경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못 나간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새벽 예배를 나갈 마음으로 살아야죠. 근데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뭐 다들 그러는데 그러고 가면 그 다음엔 뭐가 없어요? 긍휼이 없는 거야. 긍휼이 없어. 하나님, 내가 새벽 예배를 나가고 싶어. 하나님 그 중심이야. 그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루를 시작해야지. 그런 마음 중심으로 살면서 못 나감에 대해서 애통해하고 안타까워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가는 것에서 마음 아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긍휼을 주셔. 근데 그런 마음조차 없고 그건 나랑 상관없어 라고 하면 거기 긍휼이 없잖아요. 긍휼이 없잖아. 제가 늘 말씀드린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냐는 내 마음이. 수요 예배 아이고 나는 뭐 직장 다니고 피곤하고 힘들어서 누워서 좀 쉴란다. 그게 매번 반복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진짜 힘들고 아프고 일어날 수 없고 나갈 수 없는 상황도 있겠죠. 하나님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 뭘 보셔요?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진짜 못 나갈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냥 그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안 나가는 건지 하나님은 다 아신단 말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죠. 신앙은 누구 앞에 서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서서. 목사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겁니까? 저한테 잘 보여서 뭐 할 거예요? 저한테 잘 보이는 거 아무 유의가 없습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할 능력이 있습니까? 뭐 잘하면 이뻐는 하겠지. 내가 이뻐한다고 천국 갑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지옥 갈 것도 천국 가요? 그건 저기지 천주교가 그런 거고. 난 그럴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찾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찾느냐예요. 시드기야도 하나님을 찾잖아요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찾아. 근데 어떤 마음이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 그렇게 시드기야를 예레미야에게 보냈더니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뭐예요?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가 분노와 맹렬한 노로 이 성읍을 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미 작정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전에 빨리 돌이키셔야 돼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언제까지 그럴지 모르지. 그때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언제 그냥 결단하실지 몰라요. 뭐 새벽 예배 평생 안 나와도 아무 일 안 일어날 수도 있어요. 아무 일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지금 어떻게 돼요?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새벽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 중심, 하고자 하는 그 믿음. 그러면 어디서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조차 없으면 어디서도 안 해. 시간이 나도 안 해. 뭐 하고 있어요? 누워서 TV 보지. 시드기야의 초점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물리쳐 주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바벨론을 뭘로 사용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맞아요 지금? 안 맞잖아요. 안 맞아요. 우리 기도 안 맞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 내게 연단 고난을 주셨으면 그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먼저 묵상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빨리 피하기를 원하고 이거 빨리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니 초점이 맞아요? 하나님 뜻하고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지.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어떻게 받아갈 것인가? 되려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 이런 고난 주셨으니 내가 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으니 성령 보내주셔서 내가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들게 하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의 기도는 맨날 다 뭐예요? 빨리 이거 벗어나게 해달라고,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런 기도에 머무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끔 곤란해요. 이 기도를 어떻게 해줘야 되나? 그냥 나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맨날 주여 주님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러니 매가리가 없잖아. 나을 줄 믿습니다 해야지 막 좋은데 그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허황된 꿈이 뭐 심어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면 냉철하게 보셔야 됩니다. 뭐 내가 아프고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게 죄 때문이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를 발견해내야 되는데 그 일을 자꾸 없애달라고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없잖아요. 고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단의 시간을 주시고 고난에 주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주님 만나게 하는 거예요. 욥이 그 고난 그 진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욥이 고난 가운데 견디고 이기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더니 더 큰 복을 받았다고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그게 복이에요? 자식이 다 죽었는데, 자식이 다 죽었어. 그래서 새로운 자식을 얻는 게 복입니까? 아니죠. 진짜 복은 거기서 욥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자기가 하고 있던 그 신앙의 모습이 다 거짓됐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진짜 주님을 만난 거. 이게 포커스예요. 이게 정말 포인트란 말이죠. 근데 우린 자꾸 뭐를 생각해? 그 후에 물질도 더 많아지고, 뭐 자식도 더 많아지고, 부인도 더 많아졌나? 이스라엘은 항상 성전 중심이었어요. 그리고 다윗 왕조, 다윗의 믿음, 그걸로 보호받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죠.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어요. 여전히. 믿음은 뭐라고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다윗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다윗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있느냐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 길을 두시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랬습니다. 이 사망의 길은 뭐예요? 성 안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버티는 거. 나라와 민족을 지켜내야 된다. 그러면서 거기서 버티는 거. 버틸려면 주님으로 버텨야지 자기 생각으로 버티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바벨론으로 항복하는 것. 뭐가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었으니까 아는 거지. 만약에 모르는 상태에서 여기서 버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켜주실 것을 믿고 버티고 여기서 이겨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걸 버리고 어떻게 가냐 이러면 그게 맞는 것 같잖아요. 항복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뭐가 맞는 것 같아요? 뭐가 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어요? 항복하고 잡혀가는 거예요. 거기서 고난 받으라고. 항복 안 한 사람들은 다 죽었고, 항복하여 간 사람은 그곳에서 다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자꾸 내 생각으로 결론을 내려요. 내 생각으로, 내 뜻으로.
그리고 어떤 거 분위기, 감정 이런 걸로 결론을 내려요. 그게 맞는 것 같고 으쌰으쌰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으쌰으쌰 하는 게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으쌰으쌰 항복이 곧 승리.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것이 승리하는 거죠. 하나님 뜻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생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예. 고집 부리지 말고 하나님이 엎드려지라 할 때 그냥 엎드려지면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역사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전히 뭐하고 계세요? 사랑하고 계시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신 적이 없고 이스라엘은 뭐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역사적 이스라엘도 있지만 영적 이스라엘이 있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져버리는 건 우리가 그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도 돌이키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다 죽은 게 아니라 끝까지 그걸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예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뒤늦게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걸 몰라요. 늦어. 회개하지 않으면 다 불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 태워버리시는 거예요. 다 태워버리죠.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 돌이키고 회개하지 않는 것은 그게 성전이고 교회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내 고집으로 세워가는 교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내 뜻으로 세워가는 교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도 다 쓸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진짜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어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 엎드려지고 회개하는 심령, 하나님이 가장 선하시고 하나님 뜻이 가장 옳고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심령, 하나님은 거기에다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언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입니다. 책임. 우리가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것도 책임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어요. 이게 특권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 뭘 해야 돼요? 책임을 가져야 돼요. 책임. 생명을 주신 데에 대한 책임.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막 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린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이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주어진 것이 있다면 그건 다 뭘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 거예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자고 주신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 채우세요. 어떻게 하든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진짜 100% 내가 온전히 순전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는지 아니면 굶어 죽이는지 그거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정말 흠 없이 정말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전부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심령이 누가 있냐. 하나님 그냥 눈 빠지게 그런 사람 찾는 거 이렇게. 오늘도. 근데 우리가 양다리를 거치고 있으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육에 있지 않습니다. 영에 있어요. 영에. 점점점 새로워지는 걸 봐야 돼요. 점점점 충만해지는 것. 그럼 뭐 눈에 보여지는 건 아무가 없어도 기쁘고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내 현실은 완전 절망인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이 충만하면 뭐 이건 뭐 다른 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바꿀 수도 없고. 고집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진 고집. 난 고집 없는 것 같은데 다 있어. 다 있어요. 그 조그만 것 하나도 다 내려놓으세요. 이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건 저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는 건 없어. 그냥 모든 게 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지.
이왕이면 내가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내가 쓰임 받으면 금상첨화고 말할 수 없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수요예배 우리의 중심을 점검하는 예배입니다. 수요예배. 왜요? 주 중에 있어. 중에 가운데. 수요예배는 믿음의 중심을 점검하는 예배예요. 그러니까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나왔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오늘도 병원 갔더니 요새 이렇게 어디 다니면 반가운 얼굴을 만나. 마트 가도 또 아는 집사님을 만나서 대신 계산을 해주더니 오늘 병원 갔는데 카페 갔는데 김만진 권사님 거기 앉아있어. 어디서 많이 보는 아줌마가 보이시네? 비슷한 분이. 그랬더니 안기영 권사님 맞은편에 김만진 권사님 계셔서 뭐그 저번에 그 아팠던 그거 이제 계속 5년 동안 계속 검사를 3개월에 한 번씩 하신다고. 커피 마시러 음료수 한 잔 마시러 갔다가 얻어먹고 왔는데 너무 반갑더래. 또 그 바깥에서 보니까 왜 이렇게 반가워? 끌어안을 뻔했네. 우리가 뭘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뭘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떻게 지체가 되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건 기도잖아요. 중심이 그냥 겉모습으로만 종교 생활하는 그런 믿음이 되지 말고 정말 중심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 저는 그게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숫자가 안 늘어나도 괜찮은데 한 분 한 분이 우리 아이들도 갔다 온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또 가고 싶다고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가겠다고. 그지 유빈아? 대규도 이제 군대 갈 텐데 2월 9일 날 맞지? 목사님은 군대 갈 때 딱 한 가지만 기도해서 주일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만 잘 지키게 해달라고. 주일 교회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다른 것도 해. 그냥 좋은 고참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고. 아이들이 변화되고 아이들이 그래도 깨닫게 되고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를 내어드리고 이게 하나씩 우리 어른들도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주님이면 다 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았던 시절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새 이제 나이 들고 노후도 걱정되고 자식들 보니 그냥 한숨만 나오고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엊그제 박운초 권사님 보고 와서 또 권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간병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 그래서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우리 아버지 생각나더라고. 나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보험 알아보고 간병보험 들을 수 있나 일단 확인부터 해보고 그거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거든요. 우리 아버지 벌어놓은 돈도 없어. 보험도 없어. 보험도 하나 안 들어놓으셨어. 그 옛날 분들은 그런 고집이 있잖아요. 그 보험 그거 다 사기라고 막 이러면서 안 드셨잖아요. 그거 다 자식들한테 이제 짐이지 뭐. 또 알아보기도 하고 그러지만 결국 그 모든 것에 피할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나보다 더 잘 아시죠. 우리의 삶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중심은 새벽 예배를 한 번 나올지언정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고자 하는 중심은 있어야 되고 우리가 모든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마음 중심은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드리지 못할지언정 그래도 내 마음 중심은 내가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내어드리고 왜 나의 이 생명 주신 것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그 마음 그거 갖고 있는 것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것조차 다 무관심하고 다 생각도 없이 그냥 이 땅에 그냥 거에 빠져가지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겠습니까? 어제 뉴스에 보니까
부자 동네로 갈수록 애들 핸드폰을 안 사준대. 이제 그게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부모가 둘 다 돈 버느냐고 바쁘면 애들 핸드폰을 사주고 선생님 얘기에 어떤 십몇 년 교사 생활한 선생님이 그러더래요. 그 부자 동네는 어떻게 엄마들이 다 맨날 싫어 나르고 챙기고 막 이러니까 핸드폰이 필요 없는 거예요. 안 사주고 아니면 사주더라도 관리를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과 핸드폰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이들의 공부하는 태도나 생활의 태도가 완전 다르대요. 우리 하은이가 그 기사를 되게 싫어해. 요새 맨날 핸드폰 사달라고 쪼르고 있는데 내가 그거를 우리 아내한테 날려주고서 내가 우리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하은이 얼굴이 막 안 좋아졌어. 핸드폰 사야 되는데 막. 뭐가 중심이 돼야 되냐? 우리 아이들에게 뭘 심어줄 것이냐? 우리 자녀들에게 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 것이냐? 돈을 중심으로 살게 하면 돈에 망하게 되고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 돼버려요,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뭘 줘야 돼? 예수님, 믿음, 생명. 그러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예수님 여기 안에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어서 문제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돼도 돼. 예수님만 있으면 뭐 이 땅에서 대단한 인물이 안 돼도 되고 좋은 직장, 좋은 대학 아니어도 돼. 하나님 다 그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노후도 뭐 준비하실 건 준비하세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믿음을 팔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급할 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변치 않는 마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의 국률을 입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정직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게으름 때문에,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귀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우리를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기쁨을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동거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주여 뜻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비록 말은 막대기이고 아무 능도 아무 힘도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내게 임하셔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 중심 저버리지 말게 하시고 그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고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중심만큼은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국물을 입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죄 많은 인생이지만 하나님 앞에 늘 부끄러운 자이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많은 피를 흘리고 살아가지만 그래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주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는 중심이 있음을 주님께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 안에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 주셔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남은 날도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힘들어하는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깊이 아버지 하나님 심어지게 하시고 주의 발자국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또 우리 청년 성지 순례와 아버지 하나님 순례자의 길을 걷습니다.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주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여졌는지를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믿음의 선지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